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어쩌면 이 주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절대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서론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명확하고 자유롭게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절대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하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령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반면에 가변적인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우리의 결정에 맡겨둔 영역의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지혜를 통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변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면 그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든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가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각자의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음식을 먹는 당신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서 절대적인 것은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가변적인 것이지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나의 자유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처럼 우리는 가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과 충돌할 때는 언제나 절대적인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영역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바로 믿음, 사랑, 거룩함, 겸손, 온유, 순결함, 기도하는 삶,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존중하는 것 등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목록을 만들 때 사랑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도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다른 모든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그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들을 놓치고 가변적인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규칙과 전통을 세운다 해도 우리의 목표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만약 가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성경적인 멍에를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대해 질투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거야라고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른 방식으로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종들에게 비성경적인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거나 그들을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안타깝게도 절대적인 가치들은 무시한 채 가변적인 문제들로 인해 분열되어 왔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랑이나 거룩함, 순결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질적이지 않은 가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이나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분열의 씨앗은 뿌려집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근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을 분석해보면 모든 종류의 분열은 궁극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또한 육신적인 생각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적인 것을 성적인 부도덕이나 술 취함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불완전한 이해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의 가장 주된 형태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행렬의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 뒤를 흉악한 자, 점술가, 부도덕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가변적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절대적인 패턴을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정을 내릴 책임을 남겨두셨죠. 저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먼저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의 결정은 그 열매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한 규칙이니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고집합니다.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말입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개념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 실패로 끝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인 목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명사이자 동사로 사용됩니다. 양들을 돌보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구약에서는 약 160회, 신약에서는 약 30회, 총 200번 가까이 등장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실제 양을 치는 목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여러 번 목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에스겔 34장, 마태복음 9장과 26장 등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자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신적인 차원, 둘째는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신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적인 차원을 건너뛰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다시 신적인 차원으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면 인간적인 차원으로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오류는 신적인 목자는 거의 무시한 채 인간 목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신적인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유나 상징을 제외하고 목자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될 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에 인간 목자들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복수로 언급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강조를 통해 예수님을 다른 모든 이들과 구별하며 그분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 신적인 목자가 이미 계시다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목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양이 목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적인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제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 원문으로 이 구절은 단 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단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즉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에 근거하여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을 필요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고백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말할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감히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완전한 안전은 단 하나의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헌신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당신의 헌신에 비례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헌신했다면 당신은 완전한 안전을 누립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직 헌신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영역에서 당신은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자녀 문제로, 재정을 맡기지 않았다면 돈 문제로, 건강을 맡기지 않았다면 건강 문제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 맡겨진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에서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안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맡김, 즉 헌신에서 왔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리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헌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마치 은행과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한 돈은 은행이 책임지지만 예금하지 않은 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인적 안전의 유일한 근원은 바로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불안에 떠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지도자들을 봅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리더의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얻기 위해 맺는 인간관계는 거짓된 관계이며 머지않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는 필요가 사라지면 끝나버립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역 말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그곳의 모든 사람이 그를 등졌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 중 일부가 그를 버렸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순간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안전을 찾고 있었다면 그는 과연 안전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변치 않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을 세상적인 것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절대적이고 무엇이 가변적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인간적인 가변적인 것들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